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강경의 32분 중에서도 가장 무게가 나가는 제목이 대성정종분입니다. 제3대성정종분. 이게 이제 금강경 32분 중에서 제일 무거운 제목이거든요. 아니, 전 경전, 8만 대장경을 통틀어서 그 제목의 무게를 달기로 하면 이 제목이 제일 무겁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대성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가르침. 그 중에서도 그냥 대성만 해도 큽니다. 그 중에서도 정자야. 바를 정자. 또 종자가 어떤이야. 대성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바르고 으뜸이 되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 참 너무 무거운 그런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왜 여기에 이와 같이 무거운 제목을 달았는가? 이 32분 해석은 자고로 부처님 이후는 모두가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소명태자,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라는 분이 32분을 가지고 금강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요 넉자로 한 단락을 해석한 겁니다. 이게 꼭꼭 맞는 건 아니라도 거의 90%는 맞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넉자로서 한 단락을 해석한 거, 이게 해석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천하의 명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는 말이나 선행기청이라고 하는 말이나 너무 정확하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아주 참 짧은 말 속에 깊은 뜻을 다 함유하고 있는데 대성정종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이 무거운 낱말을 썼는가? 글을 쓰다 보면요, 좋은 말이 생각나도 이 말을 여기에 쓸까? 뒤에 가서는 어떻게 책임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껴둘 때가 있습니다. 아껴뒀다가 적절한 장소에서 그 말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두에 벌써 이런 아주 중요한 낱말을 써버렸습니다. 부처님이 수벌에게 고하사대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한국기심이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한국받아야 되나니. 저 앞에 금방 여시주 하면 여시 한국기심, 여기에 옛날 그 선사들은요 별별 이야기를 다 붙였는데 이거는 아주 가볍게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한국받아야 된다. 말의 서두예요.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응여시 한국기심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한국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되어질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 더 보면 안 돼요. 옛날 조사스님들은 여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팔만대장경의 의미를 다 갖다가 그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가볍게 그냥 아래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뭔고 하면은 소유 일체 중생 지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 중생의 종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런 구류 중생이죠. 구류 중생들을 이건 육조스님 해석에 의하면은 무슨 동물이나 다른 어떤 그 생명의 그 종류를 이끌어다가 해석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 안에서 이 구류가 다 존재한다.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 위주로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멀리 가서 찾아올 게 아니라 바로 인간 속에서도 인간의 다종다양한 그런 심성에서 이걸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건 이제 각자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류 중생들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여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이 멸도지하리다. 멸도란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건 이제 멸은, 열반 또는 소멸,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도자는 제도,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도 멸도라고 표현하고, 열반, 죽음도 멸도라고 표현해요. 그 불교에서의 죽음은 열반이니까, 열반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걸 열반, 죽음, 깨달음도 결국은 번뇌가 다 소멸한 멸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멸도라는 말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의미가 있음을 이해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다 번뇌를 소멸하고 제도하게 하겠다, 멸도하게 하겠다. 이건 이제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리니 여시멸도, 이와 같이 무량, 무변, 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하되, 제도하되, 깨닫게 하되, 실무 중생 등 멸도자니, 실로 어떤 중생도 멸도를 얻은 사람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실무 중생 등 멸도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내가 다 제도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제도를 얻은 사람은 없다. 득멸도자, 제도를 얻은 사람은 없다. 그 어떤 중생도, 실은, 실자도 중요합니다. 실은 그 어떤 사람도 제도를 얻은 사람은 없다. 이게 말하자면은 대성정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뜻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대성정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해놓고, 실은 사실에 있어서는, 그 실상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제도된 사람이 없다. 제도를 얻은 사람이 없다. 그럼 뭐란 말인가? 본래 다 제도되어 있다. 본래 다 제도되어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 뜻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다. 그저 모든 중생의 진정한 가치, 기존의 가치, 본래 이미 갖추고 있는 그 가치를 나는 깨우칠 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돌덩어리인 줄로 알든, 다이아몬드인 줄 알든, 그 다이아몬드 값은 똑같습니다. 그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물론 가르쳐준 거 중요하죠. 가르쳐준 거 중요합니다. 이건 돌덩이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다라고 가르쳐준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가르쳐준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르쳐준 거는 그 다이아몬드의 본래 지니고 있는 그 가치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니야.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걸 가르쳐 주니까 상당하지 않겠나, 가르쳐 준 것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이 부처다, 중생이 본래로 부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준 데 대해서는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왜냐? 본래로 중생이 부처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뭐 가르쳐줬든 안 가르쳐줬든, 또 가르쳐줘도 모르고 있으니 무수한 소리,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살아옵니다. 지금 본래 부처야, 사람이 본래 부처야, 불성이 다 있는 존재라, 부처와 똑같은 존재야.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라는 말도 전부 우리 개개인을 보고 개개인의 본래의 가치를 두고 하는 소리야. 너나 할 것 없이 절집에 석 달만 들어와서 살면 다 그 정도 말은 할 줄 압니다. 그 가르쳐줘도 소용없잖아요. 우리 보면 알지. 그렇게 여러 수천 번 들었지만 소용없잖아. 그 가르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대성정종이야. 불교의 이론 중에서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어요. 그래서 대승정종이야. 바르고 어떤가는 가르침이다. 이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 무슨 부처님이 그 상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선지식이 거기에 상 낼 수가 있어요? 그 알량하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금강경 조금 이야기해놓고 그거 가지고 상 낼 수가 있어요. 상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소리가 아이고 수보리야 약 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즉비 보살이냐. 보살이 있다고 하자. 그 보살이 만약에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야. 부처님이 그 무수한 중생들을 전부 깨닫게 했는데, 멸도를 시켰는데, 제도를 했는데, 그 제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부처님은 아무 한계 없어. 0.0001%도 나에게 보탬이 된 게 없어. 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에는, 본래 불성에는 부처님이 보태준 거 없어. 보탤 수도 없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 거기에 무슨 상을 내겠어요? 아무 상을 낼 수가, 알고 보면 상을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치가. 그래서 실무 중생 등 멸도자. 우리는 제도해야 된다. 뭐 중생무변 서원도, 뭐 자성 중생 서원도 별별 제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저 아는 것, 이 사실이지 그 외 더도 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제 나왔는데 금강경은 그 모든 경전이 그렇듯이 응병여약이라 병에 응해서 약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중생께서 많고 많은 병 중에 무슨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가? 이제 그걸 이제 금강경의 안목으로 보면은 상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무슨 뭐 암도 아니고 무슨 폐병도 아니고 상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금강경 중생은 그렇게 진단이 했어요. 그렇게 진단이 나온 겁니다. 내가 금강경의 안목을 가지고 보니까 중생에게는 이 상병이 참 무서운 병이야. 그래서 이 병 하나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 무상으로 으뜸을 삼는다. 무상으로 위정한다고 하는 그 말이 또 가장 금강경을 해석을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뒤에는 이제 법상 비법상이 나옵니다만은 금강경의 사상 하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상, 뭐 흔히 우리가 아상 그런 말을 하죠. 뭐 아상 정도는 다 느낍니다. 저 사람은 아상이 많아. 아상이 많아. 이건 이제 그걸 이제 현대 용어로 자아의식 그렇게 해요. 자아의식, 자아의식이라. 자아에 대한 그런 관념이 아주 좀 진한 사람들이 있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좀 더 두드러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은 뭐냐? 인상 사람 인자, 모양 상자야. 이 인상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차별 의식입니다. 나하고 남하고 다르다. 현대 용어로 하면 차별 의식이다 그래요. 자아 의식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니까 딴 사람이 있거든. 나 말고 딴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차별의식이야. 나하고 남하고의 차별의식.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은, 이거는, 부처님과 중생, 이런 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기서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열등의식. 중생이 뭐 그러면 그렇지. 우리 잘 쓰는 소리죠. 아이, 중생이 그렇지. 그럼 뭐, 얼마나 기대해서. 이게 열등의식이에요. 참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무리 벼슬이 높은 사람이나 이 열등의식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대단한 상입니다. 이 열등의식도.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하심하는 것 같고 겸손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열등의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수자상, 이거는 이제 그 시간, 생명 아닙니까? 목숨. 이거는 한계의식입니다. 한계의식. 생명이 나이가 몇 살이다. 이게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수자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계의식이야. 예를 들어서 나이가 10대는 10대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한계의식을 가지고 있고 20대는 20대라고 하는 한계의식을 가지고 있고 30대는 30대라고 하는 한계의식이 가지고 있어. 나이 많은 사람 많은 대로 한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참 신기한 것이 남자들은 나이가 젊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좀 이렇게 낮게 생각해요. 어른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여자들은 반대야. 나이 든 사람은 나이 젊은 사람에게 꼼짝 못해. 늙은 게 하면 꼼짝 못해. 나이 많은 여자들은. 남자는 저 젊은 놈이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은 꼼짝 못해. 우리 보통 상식선에서 보면. 그거 참 이상하죠. 아무튼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나이에 따라서 한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을 없앤다라고 하는 이 말, 무상이니까 보살이 만약에 이런 상이 있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수행자가 아니다. 불자가 아니다. 발심한 사람이 아니다. 이 보살이라는 말 속에는 수행자, 불교 공부하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발심한 사람, 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보살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인생을 한번 빛나게 근사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보살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그 인생을 한번 빛나게 괜찮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보살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게 괜찮게 빛나게 사느냐,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보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이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경중이 있어요. 제일 밑에 수자상, 한계의식. 요게 이제 제일 가볍습니다, 사실은. 제일 가벼워요. 그 다음에 열등의식은 그 다음이야. 열등의식은. 그 다음에 차별의식은 보다 더 깊어. 그 다음에 아상,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끊어질 건데, 이게 이제 더 무거운 창이에요. 한계의식, 이건 나는 불교 만나서 아상도 못 없애겠고, 인상도 못 없애겠고, 열등의식도 이것도 못 없애겠고, 수자상, 이것 하나만은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나이에 대한 그런 어떤 관련, 그걸 없애는 것. 이건 성공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나이에 대한 관련. 그래서 또 특히 절집안에는 승납 좀 높고 낮은 거, 옛날에 보면 큰 방에서 좌차 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바로때가 그냥 날아다니고,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이거든요, 승납. 나이에 대한 의식이야. 근데 사실은 불교 사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디 인정됩니까? 나이 인정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듭 살아가는데, 나이 지금 내보다 많은 사람은 죽어서 나중에 금방 또 내보다 더 밑에 어린 사람으로 올 거고, 나는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돼 있고, 내가 또 죽어서 오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 돼 있고, 나는 또 젊은 사람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불교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 생만을 딱딱 잘라가지고 나이가 많다 적다, 죽는 것을 일찍 했다 늦게 했다라고 이렇게 자르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최소한도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상 예의상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딱 잘라서 고집하고 그걸 괴로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불교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배울 거 포기하고 자기 어떤 인생의 꿈을 접고 더 이상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큰 문제예요. 절대 그거 없어야 돼요. 정말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교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또 남에게 교육도 시켜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아니면 내 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시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열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는 내가 살아보니까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열정이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중요해. 뭐 예를 들어서 난자도 이게 처음 본 것 같으면 5편 찾아서 적어놓고, 단어도 이거 처음 본 단어 같으면 또 찾아서 적어서 그 금방 잊어버리더라도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또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 요즘 참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 아이폰 같은 것도 사용하는 방법 다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세상이 그 발전한 그런 그 어떤 발전상을 우리가 활용도 하고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발전시켜놨는데 과학계는 그걸 우리가 활용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수자상을 없애는 첫걸음입니다. 수자상을 없애는 한계의식이거든요. 제발 우리가 한계의식 하나만이라도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열등의식도 이것도 이제 내가 중생인데 나는 재주가 없는데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타고나기를 어떻게 타고났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진 불성인간이야. 이걸 나는 천재다 수재다 이런 표현 안 하고 불교에서는 불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재. 부처의 재능, 부처의 재주. 우리 부처의 재주를 다 가진 사람인데 노력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 열등의식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단 열정이 부족하고 노력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못할 것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이제 열등의식이에요. 그런 문제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은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또 여기는 이제 상은 본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사상 그거 본래 없는 거야. 본래 없는 것인데 거기에 환영처럼 우리 의식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환영과 같이 그림자 같이 왔다 갔다 할 뿐이야. 이 사상도 사실은. 그래서 없앨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없앨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사상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공로가 뭐겠습니까? 중생을 부처로 만든 것, 모묘한 중생을 깨달아서 부처로 만든 것, 이보다 더 큰 공로는 없어. 세상에서 1000만 금을 갖다 주더라도 거기에 그 공로에다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큰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것도 한 사람의 깨가 아니고 무량 무변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그런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전혀 내 공로는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재능인데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보석인데 그것은 니는 보석이다. 니는 다이아몬드다라고 내가 말해줬을 뿐인데 말해준다고 다 믿나? 다 아나? 다 깨닫나?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 그런 부처님의 설법을 뭘 그걸 가지고 상렬 까닭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렬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상도 본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상내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그래서 대성정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